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교회에서 가진 교패가 다 소모되어서 새로 교패를 제작했습니다. 이 자석이라 잘 붙는데요. 한 가정당 교육자실 하나씩 받아가시고 혹시 교육자들이나 제가 와서 붙여주기를 원하시는 가정은 신방을 받으실 때라든지, 그리고 평상시에 저한테 아파트 현관 공동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면 제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서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유아부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던 이지영 전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 하면 교회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뛰어노는 어린이들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을 떠올리긴 합니다. 또 교회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은 단지 어린 아이를 위한 주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히려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기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부모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냐, 무엇을 바라고 왔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단한 말씀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기를 바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서 데려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려왔던 이들은 당시 제자들이 이들을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만날 기회를 갖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안수부도 받게 하고 기도도 받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순전히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져주신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접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들은 예수님의 손길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예수님의 축복이 아이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렸을 때 명절이면 제가 살던 시골 동네는 예수 믿는 집 아이들, 특별히 우리 집에 우리 동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으니까 우리 아버님께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 중에 부모가 교회를 안 나와도 부모가 명절이 되면 교회로 보내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모습들이 그렇게 달갑게 여겨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명절에 친구 집에 가면 친구 부모님들은 용돈도 주고 세뱃돈도 주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찾아온 친구들에게 앉혀놓고 이야기해 주시고 머리에 손만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봉투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찔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눌리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쟤들보다 좀 못한 것 같고 좀 우리 아버지도 돈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안 준다라는 거예요. 안 준 게 아니라 없으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목사여서가 아니라 용돈을 주고도 싶지만 그때 제 친구의 부모들처럼 또 믿지 않았던 부모들이 축복을 받으라고 보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 이 부모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예수님의 이 만져주심을 부모들이 바랬다라는 것은 내 자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자라기를 바란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어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도 좋은 친구도 좋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공부는 잘할까? 좋은 직업을 가질까? 건강할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세상에서 뒤처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합니다. 물론 부모들의 이러한 마음은 당연한 걱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부모라면 신앙의 눈으로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이가 예수님을 알면서 자라나고 있는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 아이가 교회 안에서 환영받고 축복받고 있는가? 이 아이가 믿음의 어른들을 보며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가? 이 질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할 때 어느 부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아이가 주일 학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으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전도사님이, 선생님이 나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셔. 뭔 말인지 모르시죠?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거창한 말로 먼저 다가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반겨주는 선생님의 미소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어른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품어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른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 한마디와 표정 하나, 태도 하나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올 수도, 반대로 예수님께 멀어지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 나올 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꾸짖었다는 말은 그냥 가볍게 말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강하게 막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부모들을 꾸짖고 부모들을 막았었냐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매우 바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셔야 되고 말씀도 가르치셔야 되고 바리새인들과 논쟁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자들의 눈에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아이들이 뭘 한다고, 아이들을 좀 조용히 시키라고, 중요한 일 먼저 하시고 그때 돌봐도 늦지 않다고 이렇게 말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오늘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제자들의 자리에 우리가 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조금 시끄럽게 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뛰어다니면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조금 전에도 핸드폰이 울렸는데 핸드폰이 울면 누가 제일 불편하겠어요? 핸드폰 울린 분이 제일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분을 쳐다봐요. 근데 핸드폰 울린 분 못지않게 불편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예요.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고 소란스럽게 하면 제가 제일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거나 아이들이 뛰어나고 소란스러우면 누구 보면 돼요? 절 보면 돼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조용한 사람들만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경건함,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바른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옆에 있는 부모는 아이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정작 자기 자녀를 둔 부모는 괜찮아요. 이게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질서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막아서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예배한다고 경건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조용하고 성숙한 사람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에서 아이들 소리가 난다는 것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도 비록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아이들 돌아다니면 제 방에 데려가서 과자나 사탕을 주는 이유도 이 중에 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여쭈어 보니까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놓고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고 무겁고도 심한 경고의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성도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아이들을, 성도들을 나는 막는 사람인가? 아이를 막는다는 것은 문 앞에서 못 들어가는 것만 막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비교하고 정죄하는 것도 막아서는 것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도 아이들을 막아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 앞에서 신앙을 짐처럼 말하는 것도 막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교회 수련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달래기도 하고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심의 카드를 꺼냈어요.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가겠다. 내가 목사인데 니들이 수련회 안 가면 내가 누구한테 수련회 가라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울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조금 자라나서 그때 일을 회개하고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때론 우리가 던진 무심코 믿음을 지킨다고 던진 그 신앙의 짐이 아이들에게 평생 무거운 짐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한다. 너 때문에 예배를 집중하지 못한다. 너는 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냐. 이런 말들을 반복하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교회가 가기 싫은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말을 하면 오래 남습니다. 오늘 교회 와줘서 고맙다. 네가 교회에 오니까 참 즐겁다. 기쁘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만드셨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러한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모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노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하셨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크게 탄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노하시는 장면은 그리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분명한지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주변부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도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돌보는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잘못된 충성심으로 부모와 아이들을 막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어린 아이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용납하다는 것은 단순히 참아주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환영해주고 길을 열어주라 라는 뜻입니다. 금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 오는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열어주고 교회에서도 열어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주님께 나오도록 마음을 열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을 용납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 정도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어린아이를 용납하라는 이 말씀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오게 하라는 신앙 애로의 부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특별히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고 그 중에는 진리와 교훈의 말씀을 배우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오늘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이 아이들이 은혜 받기를 원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훌륭한 랍비, 훌륭한 선생님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부모들도 자신의 아이들이 랍비로 알려졌던 이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받음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이 부모들의 행동에는 조금 위험과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그때 예수님은 정통 랍비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골 출신의 선지자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또 그 당시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로부터는 시기함을 받고 꺼려함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살 수도 있고 함께 예수님과 한패라는 생각으로 왕따를 당하거나 배척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들은 그러한 눈치와 곤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제자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고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예수님 품에 안기게 하고 안수 기도까지 받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부모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저와 목회자에게 데리고 와서 나와 기도받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교회하면 복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믿음의 부모들조차도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좋은 직장, 좋은 학원, 좋은 배우자 등을 만나게 하는 것을 최우선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도 꼭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물질도 많이 모으고 사람들로부터 크게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소중한 유산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만일 그들이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를 소망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 중에 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대학교 입학시험 학력고사를 치르던 날, 미래에 대한 꿈도 소망도 비전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도 없이 시험장에 들어갔다 나오는 저를 위해 고사장 앞에 서서 기다리셨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제가 왜 오지 말라고 했냐, 왜 오지 말라고 했느냐, 왔느냐, 내가 분명히 시험 끝나고 친구 누나가 밥 사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차 몇 번 타고 이렇게 오면 내가 미안하지 않냐, 왜 왔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긴 인생, 우리 어머니 긴 인생 속에서 저하고 나눈 대화를, 시간을 쭉 나누고, 우리 엄마가 저 무척 사랑했거든요. 근데 어머니하고 나눈 대화를 굳이 시간으로 계산하면 엄마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10분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이 없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훈이가 세상에 대한 꿈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은 잊어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왔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저를 하나님께 꼭 붙어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모들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은혜의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마침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모두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부모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은혜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징검다리가 됩시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모두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품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얹을 수 없다면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만 축복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분명히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자녀를 축복하였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의 인생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을 용납하라는 말씀은 아이들에게서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아이들에게 배우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근데 그들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아이들을 세워놓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실물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제발 좀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단순하고 순수하고 복잡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요즘 안 그런 애들도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보편적으로 단순하고 순수하고 복잡하고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부자인지 이거 계산하지 않아요. 장난감 가게에서 안 사주면 울잖아요. 우리 부모가 돈이 없는 줄 알았으면 울겠어요? 안 울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점점 더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이기심과 욕심으로 때가 묻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단순함과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다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함과 순수함입니다. 이것은 유치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직 미성숙하기에 어린아이들은 유치한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화나면 밥 안 먹어 그러셨잖아요. 이것을 영어로는 childish예요. childish, 유치함.
그러나 이것은 아이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단순성과 순수함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치함, 차일디시가 아니라 차일드라이크예요. 단순함과 순수함. 바로 아직 이기심과 욕심으로 변질되지 않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복잡하지 않는 심플한 단순한 마음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빠, 자꾸 엄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크면서 엄마 아빠 잘 안 부르잖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리니까 부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 부르면 왜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왜 자꾸 부르냐고 하시면 안 돼요. 애들은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공로로 들어가는 나라도 내 의로움으로 얻는 나라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업적과 내 헌신과 내 봉사와 내 성취로 따내는 나라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은혜로 받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꾸 어른이 되면 계산을 합니다. 자격을 따집니다. 체면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괜찮은 척 보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날임과 동시에 어린인 우리가 다시 어린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다시 서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품에 안아 주십시오. 이처럼 믿음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셨다면 오늘 예수님께 나온 우리에게도 은혜의 손을 얹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밀어내지 않으셨다면 오늘 주회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도 주님은 밀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잠자기 전에 매일매일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손을 얹자마자 손을 치기도 하고 구찬타고도 하기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들이 먼저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다 큰 아이들이 제가 교회에 있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지금도 아빠 집에 빨리 올라오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모의 축복은 아이의 영혼에 오래 남습니다. 교사의 축복도 오래 남고 교회 어른들의 축복도 오래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좋은 습관, 좋은 경험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물려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기억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사랑받고 있었어.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사랑받았어. 나는 어른들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 때나 예수님께 나아가도 되는 아이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아이야.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우리 아버님 은퇴하시던 교회가 그래요. 저를 그렇게 이뻐해 주셨어요.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신학교 합격했다고 하니까 5일장 나오셔서 저를 맞이해 주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셨던 그 어른들이 있었기에, 기도해 주셨던 그 어른들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억을 가진 아이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신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막아섰지만 예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귀찮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밀어냈지만 예수님은 안아주셨습니다. 혹시 교회 오셨는데 제가 환하게 웃어주지 않고 제가 기뻐 맞이하지 않아서 주님께 멀어지신 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밀어냈지만, 저는 귀찮아했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이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지 교회 학교 선생님들만이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조부모에게도 청년에게도 장년에게도 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을 막는 교회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을 평가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이들 하나하나를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품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아이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품에 안겨 한없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품고 축복하는 믿음의 어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기보다 불편하게 여겼던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연약함과 서툰 모습을 막아서고 판단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이제부터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와 자격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 순전한 믿음과 겸손한 회개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부터 우리의 말과 태도와 삶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품고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를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게 하시고 아이들을 축복하사 오늘 말씀처럼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처럼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치게 되었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